콩을 심을 밭을 이제 밭 일항을 만들어 놓았지만 이 땅이 너무 바짝 말라 가지고 비닐을 씌울 수가 없는 겁니다. 콩 모종은 심을 때가 되었는데 이렇게 땅은 바짝 말라 있으니 농사의 젬병인 목사는 참 난감합니다. 괜히 안 하던 콩을 해본다고 하다가 일머리도 모르면서 발만 동동 구른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 할수록 어려운 게 농사인 것 같습니다. 누가 목회가 쉽냐, 농사가 쉽냐 묻는다면 저는 목회가 쉬운 것 같아 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목회가 어렵냐, 농사가 어렵냐 묻는다면 목회가 어렵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의 질문이지만 답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심나의 문제로 접근하면 목회가 쉬운 것 같은데, 그러나 어렵나의 문제로 접근해 보니 목회가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농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는 말이죠. 저의 대답이 이런 것은 다른 목회자들이 하지 않는 농사를 해보니 이런 어려움도 있고 또 저런 쉬움도 있는 거죠. 오늘로 고린도 전서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네 번째 보는데요. 고린도 후서를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으면서 이제 이 후서에서는 교회의 문제점보다 바울 안에 있는 내면의 어려운 점, 인간적인 속마음이 참 잘 드러나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 부산처럼 항구 도시로 이렇게 이름난 도시고, 그 도시는 잘 사는 도시였죠. 국제적인 그런 운동장이 있어서 올림픽 같은 경기도 하고 아주 학문도 발달되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1년 반을 머물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배출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평신도의 신앙이 아주 잘 발달했던 지역, 그 교회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그 장도 바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기록될 정도로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아주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도 많았던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죠. 그런데 은사도 많고 또 성도들의 수준도 높았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잘 세워진 그런 교회이지만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 교회의 모든 문제점이 이렇게 집약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그래서 제가 음란의 문제가 있는 교회라고 했죠. 그것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항구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향락 문화가 잘 발달이 되었고, 이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항상 문란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발발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실 우리 임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그만 마을에 예전에 뭐 술집이 몇 개나 있었다는 것. 참 우리 임기를 생각해 보니까 아, 고린도가 그렇구나. 이게 제가 좀 추측이 가늠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 하면 부끄러운 트레이드 마크죠. 서로 당짓는 문제. 서로가 자기 생각만을 고집했기 때문에 유난히 갈등과 분열이 많았던 그런 교회였지요. 심지어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우리는 바울 좋아하니까 바울파, 우리는 아볼로파, 우리는 베드로파, 우리는 예수파 그렇게 자꾸 이렇게 피 터지게 나누어져 가지고 싸웠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제 은사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불신이 많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이 무슨 사도냐? 왜 그렇게 사도가 말주변이 없느냐? 게다가 얼굴은 왜 그렇게 못생겼냐? 등등 무수한 말들이 많았던 교회인데 참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심지어는 어떻게 인신공격까지 했냐면 저렇게 생긴 사람도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까지 바울을 비하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비하를 했던 그런 발언을 서슴지도 않고 말주변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비판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바울의 목회 다음에 후임자로 이제 아볼로가 세워졌는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학자요 누구보다도 말을 잘하는 그런 웅변가 스타일의 사람이었지요. 그러니까 바울 전임 목회자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요 아볼로가 이 설교를 하면 아볼로의 말에요 모두가 열광을 했지만 그러나 얼마 못 가는 겁니다. 비교를 합니다. 전임 목회자인 바울과 비교를 합니다. 바울처럼 성령 충만함이 없고 은사도 없다. 말만 잘한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합니다. 성도들이 비교를 하니 후임 목회자인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못 버티고 이렇게 쫓겨오듯이 도망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볼로를 권면하고 야 돌아가라 이래도요 절대 안 가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던 그런 교회였죠.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읽었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고린도 후서는요 어떤 부분은 더 여실히 잘 드러났냐면 바울 안에 있는 내면의 감정이 참 잘 드러나 있는 성경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앞서다 보니 문장이 좀 때로는 가다듬어지지 않고 때로는 사랑으로 이야기했다가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이렇게 천사같이 말하다가도 때로는 화가 스며들기도 서운함이 들어있는 그런 편지 내용도 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13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내가 다시 가면 용서 안 하겠다.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울의 내면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오늘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면에 이렇게 자기가 사랑을 이야기하다가도 화가 나는 내면의 그 감정이 기복이 이렇게 심한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7절에서 질그릇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질그릇 좀 이따가 설명하고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우리 사람은요, 육적인 존재임과 더불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주신 것,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배를 어디 담았다고요? 질그릇.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죠. 자, 그러니까 진흙으로 빚고 유약을 바르지 않아서 이렇게 깨지기, 광채도 안 나고 쉽게 깨어지는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보물을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고 연약한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내게 내 몸에 질병이 생길지 모르는 어떤 큰 병이 생기지는 않을까? 뭐 이런 걸 두려워하는 분도 있겠죠. 지진이나 코로나보다 더 무섭다, 더 뭐 심하다는 것이 온다니까. 뭐 이런 것들도 우리 인생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우울증과 두려움, 혹은 세상으로부터 나를 닫게 만드는 것, 바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요즘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라는 겁니다.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신뢰가 안 간다는 것. 그래서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면 은혜가 있는데 교회 가서 사람 만나면 누구누구가 어떻다더라 이렇게 시작해서 서로 핥히고 서로 싸우는 일 때문에 오히려 신앙에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가시에 찔리고 시들시들 해지듯 내 삶에 상처만 남고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직분, 참 사랑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한 이 직분, 교회의 사명,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 세상을 밝히는 겁니다. 한없이 상처를 주고받는 성도들에게,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어떤 직분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직분, 사랑하게 하는 직분, 이 직분을 받아서 그 다음을 읽어볼까요?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속을 썩이고 외면했지만 결국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기에 내가 먼저 주의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가시가 돋아나는 것일까요? 왜 선뿌리가 찌르는 것일까요? 2절 말씀 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추천하노라. 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이 여전히요, 교회 안에 부끄러운 일들 이게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속이고, 그러면서 삶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오늘 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결국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복음이 가리워지는, 그리고 그런 선하지 못한 영향력 안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깨지기 쉽고 그래서 깨질 수밖에 없고, 또 여기저기 이미 너무도 많이 깨져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사랑으로 다가갔지만 사랑으로 배반당해 더 이상 다가가기가 힘들 정도로 아픔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점점 더 움츠러질 수밖에 없고, 점점 더 포기해질 수밖에 없고, 점점 더 우울해질 때에 바울의 오늘 이 7절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질그릇의 비유를 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부터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움이 있고 정말 약함이 가득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오늘 7절의 이 말씀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말도 잘 못하고 참 초대 교회 그 역사에
바울 같은 사람, 저렇게 못생긴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인신 공격을 당하는 그런 이 어려움이 있고, 저 사람이 무슨 사도냐, 그렇게까지 많은 쓴소리를, 그런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참 맞습니다.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도 인정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만 구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그런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직분을 받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인생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그래서 결국은 진리를 나타내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양심에 따라서 오늘도 선한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 내면의 그 감정들을, 그 내면의 속사람이 주는 그 마음들을 너무도 여실히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바울처럼 목회를 하다가, 바울처럼 사역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될까요? 아볼로처럼 나 다시 고린도 교회 안 갈래, 그렇게 우리 역시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신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비유하면서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만은 그러나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 역시 우리는 질그릇보다도 더 깨지기 쉬운, 이미 너무 많은 깨짐 당함은 있었고 또 앞으로도 깨질 수밖에 없는 약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지만, 그러나 심히 큰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겸손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갔다고 했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약함의 문제를 알아가고 안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가운데 우리 이옥여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막힌 혈관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비된 오른쪽이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선하신 능력을 하나님 일상에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는, 그래서 요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외에도 약함의 문제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는 약함밖에 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기본에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면서 이 약함 가운데서, 이 아픔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고통 가운데서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어제보다 오늘 예수 더 잘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 잘 믿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오래되면 될수록 더 겸손하게 더 잘 믿을 수 있는, 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정로로 가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위정자들 정말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서 나라를 생각하며 국민들의 삶의 자리를 생각하며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위정자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처럼 약함이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지만 심히 큰 능력이 위로부터 내려옴을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았사오니, 하나님, 약함에 머무는, 질그릇에 머무는 인생들이 아니라 이에서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사방으로 우유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